방송실 제 PPT 준비 좀 해주세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저랑 더불어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도우려고 제가 지금 그렇게 복습도 하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지금 5주 차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요,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 레위기 제사법을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울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하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싫어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간추려서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잠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회막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소, 특별히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축 중에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히브리어에서 가축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남의 것 빼앗아서 드려서도 안 되고 내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제물이 아닌 거죠. 내 것에서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가축 중에서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이 가축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육식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와일드하고 잔인하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이 아니고 순한 짐승이죠.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육식성이 아닌 정결한 짐승을 예물로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소의 번제물의 제물은 소도 있고 양도 있죠. 소는 큰 제물에 해당될 거고, 양과 염소는 좀 작은 제물, 그것도 못 미치면 어떤 제물을 드리죠?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수컷을 하나님은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번제에서 수컷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가장 아래에 있는 가족들은 그 가장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신뢰할 가능성이 큰 거죠. 대표가 하는 행동은 그가 대표하는 구성원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번제물의 제물을 대표성을 지닌 수컷으로 드리게 한 것은 번제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의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서 다른 이들도 그것을 보고 헌신과 경외와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대표성을 의미하는 이 번제를 통해서 이것을 좀 보고, 이것을 본받아서 가장이 신앙생활 잘하면 가족들이 믿음생활 잘하듯이 이 번제를 보고 그 번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헌신하고 감사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해서 이 번제의 제물을 수컷으로 요구를 하신 겁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그는 누구냐? 번제로 하나님께 헌신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번제의 제물을 잡기에 앞서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 지금 여기는 소에 관한 제물이니까 소를 끌고 지금 성소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가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고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앞에 서 있고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하는 이유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고, 근데 번제는 속죄 제사가 아니니까 죄라기보다는 내 모든 것이, 나의 정인격이 이 제물에 전가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할 때 안수기도 하면서 무엇을 기도한다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 헌신을 고백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서 번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그를 위하여 기쁘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기쁘게 받으심이 되기 위해서 3절 지나쳐 버렸는데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3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드리면, 안수하여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 특히 여기서 번제에서 언급하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죄사함.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원죄, 내가 지은 죄는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서 타고난 그 원죄, 악한 본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의미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삶이 따르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이렇게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 살필 건데, 5절에 나오는 그도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죠. 제물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그 소를 잡는 사람은 누구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소를 잡습니다. 번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어디에서 잡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서 제물을 잡는 장면을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은 번제단 북쪽을 의미해요. 자, 저 그림에서 번제단 북쪽이 어느 쪽이죠? 여러분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여러분 왼쪽인가요? 아닌데 오른쪽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밑에서 보고 있잖아요. 밑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번제단 북쪽은 오른쪽이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하면 번제단 북쪽은 왼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 기준으로 살폈으니까 지금 하나님 기준에서 저 그림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정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저 그림에서 어디에 계신가요? 지성소에서, 그죠? 지성소에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는 저 그림에서 어느 쪽이죠? 제일 위쪽의 그림이죠. 지금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그림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는 저 위쪽에 작은 정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정사각형으로 보이나 모르겠네. 이게 제가 넘어가 버렸어. 이게요 안 비치네요. 이쪽에 있는데 가버리니까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저 위쪽에 있는 이게 번제 지성소예요.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서 계셔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쪽은 동쪽입니다. 동쪽이에요. 하나님 동쪽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뒤편은 방향이 서쪽이죠. 그럼 하나님 오른쪽 편은 방향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방향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쪽은 동쪽이에요. 그럼 하나님 뒤편은 서쪽이죠. 그러면 동편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 오른쪽 편은 무슨 쪽이에요? 예?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세상이 동서남북도 모르시는 것 같아.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오른쪽은 남쪽. 하나님 기준으로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그래서 동서.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오른쪽이 우리가 이제 오른쪽을 동쪽으로 보면은 내가 바라보는 쪽은 북쪽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하나님 기준으로 오른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북쪽이에요. 항상 유대인들 개념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레위기도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 번제단 북쪽이라는 것은 저 아래 그림에 점으로 막 둥근 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죠. 저것이 번제단 북쪽이고 그 옆에 있는 것 직사각형과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붙어 있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정사각형은 번제단을 의미하고 직사각형은 번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이 번제단도 하나님 앞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점모로 찍힌 저것도 하나님 앞이 되죠. 앞이죠, 그죠? 자, 저를 기준으로 보세요. 김태주 장로님이 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조봉영 권사님 제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번제단 쪽을 바라보고 계신데 번제단도 하나님 앞이죠. 아닌가요? 반응을 해주셔요. 그러면 그 짐승을 잡는 점으로 된 저것도 하나님 앞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잡아라 그랬는데 그러면 번제단에서 잡아야 될지 저거 그 옆에 북쪽에 번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죠. 번제단 앞 이렇게 여호와 앞 번제단 북쪽에서라고 잡으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자 김태두 장로님이 저기 앉아서 보면 저를 보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게 문이 열리면 그것처럼 성소의 성막의 문을 딱 열면은 번제단에서도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번제단 북쪽인 짐승을 잡는 곳에서도 지성소를 바라보게 돼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 다 볼 수 있고 짐승을 잡는 것도 다 보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면은 저 번제단 옆에 점으로 된 저곳에서 수송아지를 잡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도살할 때 성소의 문을 항상 열어둡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셔야 되니까 성소의 문을 열고 분을 열고 그리고 지성소를 막 바라보면서 번제단이 번제도 드리고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짐승도 잡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에서 지금 레위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5절의 여호와 앞은 저기 번제단 북쪽인 저곳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보았던 성막 그림을 보면요, 좀 잘못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번제단이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번제단이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번제단 북쪽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성소를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번제단 저렇게 번제단과 짐승을 잡는 번제단 북쪽은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약간 번제단이 북쪽으로 가 있나요?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 있나요? 남쪽으로 약간 가 있죠, 그죠? 남쪽으로 가 있고 번제단 북쪽에 짐승을 잡는 곳이 있어요. 자, 이 그림 이해가 되시죠? 예. 자, 6월절 이전에 성전에서 행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잿물을 만드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해요. 이 잿물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로 올라갈 때 부정한 사람들에게 이 잿물을 뿌려서 정결을 하게 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러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잿물을 만들 때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도록 했어요. 어디로 가냐면은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감람산으로 가요. 감람산에서 잡는데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되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성막은 지성소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감람산은 이 지성소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맞은편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도 그곳에서 그때 역시 성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태워서 그 잿물로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든지 뭐 잿물을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번제 드리는 이 번제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잡고 있는데 이 짐승 잡는 이것도 다 보고 계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번제의 제사는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번제 때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짐승을 잡고 제물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짐승을 태우는 그 행동을 통해서 헌신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미시나나 그런 이제 율법을 해석한 책에 의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수천 년 동안, 모세 율법을 받은 이런 수천 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유대의 제사법이 그러합니다.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번제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보고 계시고 나의 번제를 보고 계시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헌신을 결단을 합니다. 헌신의 결단을 하는데 그 내가 헌신을 결단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을 우리가 결단했는데 헌신을 결단하고서 하나님에게 헌신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항상 한순간도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죠? 내가 헌신하는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을 방해를 하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데 때로는 괜히 옆에 있는 성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도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도 만들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명심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다가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근데 아이를 헌신의 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못하겠다고 포기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아이를 섬겨서 아이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우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 대한 헌신이니까 내가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라면은 그렇게 마음 상하고 속 상해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어떤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로 마음 상해갖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건성으로 드릴 수 있느냐? 내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헌신의 대상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내가 헌신하는 것을 못 알아주면 마음 상하여 그거 시험 들겠지만, 헌신의 대상이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헌신의 대상이 장로님들이 아니잖아요. 헌신의 대상이 직분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방에서 식사를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대상이 내가 주방에서 왜 식사를 봉사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잘 드리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대상이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 양육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 그 양육의 과정들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양육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번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재물을 잡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태울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헌신하십시오. 교회에서 받은 사명과 직분들이 있잖아요. 사람 바라보고는 못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실수한 부분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 나도 힘 빠지고 나도 낙심하게 되고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다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시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레위기 1장 5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자, 4절에서도 그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5절에서도 그는 방송실 이게 신호 잘 갈 수 있도록 좀 밖으로 내주세요. 신호. 네. 네. 자, 5절에서도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서도 근원이라는 말이 4절에서도 근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근은 누구죠? 헌신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그가 앞에서 보았듯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자원제에서는 이 속죄제, 속건제 같은 의무제에서는 무조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요. 이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번제라든지 감사제라든지 화목제와 같은 자원제에서는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잡아요.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잡고 또 각도 뜨고 또 가죽도 벗기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피를 받는 일은 또 그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일은 결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누가 했느냐? 이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다른 건 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안수하고 짐승도 잡고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뜨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피를 받아서 뿌리는 이 일만큼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것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해요. 자,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리려면 피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목을 탁 따면은요,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는 그릇이 이거의 미즈락이라는 그릇인데 저 그릇으로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근데 제사장이 피를 받을 때 항상 오른손으로 받아야 돼요. 오른손으로. 그리고 저 미즈락을 보면 밑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땅에 놓을 수가 없겠죠. 쏟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피를 받으면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오른손으로 받고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사장이 피를 받을 때 왼손잡이라고 나도 모르게 왼손으로 피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제사는 무효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오른손으로 받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오른쪽은요, 힘과 명예와 영광의 방향이에요. 왼편은요, 약함과 수치와 굴욕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도 오른손으로 얹고 축복을 하고요, 오른손을 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이 오른쪽은 영광과 명예와 힘의 방향, 그 방향인 손을 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명예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피만 뿌리면 되는 거지, 뭐 왼손잡이는 왼편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오른손 사람은 오른손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받아서 피만 뿌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매 순간, 처음부터 순간순간 과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최고의 것으로,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저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왼손잡이는 제사장이 못 되었느냐?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제사를 관리하는 관리 제사장은요, 왼손잡이 제사장은 성전 제사에 투입하지 않았어요. 다른 일을 시켰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얼떨결에 너무나 바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왼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무효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싶어서 왼손잡이 제사장들은, 관리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일, 짐승을 잡는다든지 그런 일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피를 오른손으로 받아가지고, 미즈락에다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그림을 처음 보셨던 그림 기억하시나요? 그 그림이 있나 모르겠네. 자, 회막문 앞은 어딘가 아시죠? 회막문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림에 번제단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나요? 제물을 잡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번제단 북쪽에는 제물을 잡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바라보고 있는 장소에. 이렇게 회막 문 앞에는 번제단과 제물을 잡는 장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회막 문 앞에서 그럼 두 군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자,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건 어떻게 뿌리는 걸까요? 가지고 가서 저 번제단을 돌면서 제사장이 툭툭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그렇게 뿌리는 걸까요?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것은 제단 사면에 피를 바르라는 말인데 피를 묻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은 제일 처음에 동북 방향 모서리에서 피를 뿌리면은 동쪽과 북쪽에 피가 묻게 돼요. 자, 저 그림에서 동북 방향이 어디예요? 네, 번제단을 기준으로 짐승 잡는 자 빼고 올라가는 계단 제외하고 저 그림에서 동북은 어느 쪽이에요? 자, 위쪽 모서리,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편 위쪽 모서리를 1번,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 모서리를 2번,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모서리를 3번,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모서리를 4번으로 했을 때 동북 방향은 몇 번이에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4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는 사람 나는 모르겠다. 그건가요? 자, 그러면요, 북쪽이 어디죠? 북쪽이, 저 그림에서 북쪽이 짐승 잡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북쪽이 짐승 잡는 쪽이에요. 그러면 짐승 잡는 쪽 반대편은 서쪽이 되겠죠. 이게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면 동쪽은 어디예요? 아래쪽이에요? 위쪽이에요? 아래쪽이 동쪽이죠. 그럼 동북 방향은 몇 분이에요? 동북 방향, 모서리 동북 방향은 몇 분이죠? 북쪽, 일단 북쪽 찾아보세요. 북쪽에서 북쪽 목소리가 아래 위로, 오른쪽 편 아래 위잖아요. 그럼 동쪽을 내려오면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몇 번이 돼요? 3번이죠. 제가 생각하는 3번이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3번이랑 다른 건가요? 이쪽이 3번이에요. 아래쪽, 이쪽이 3번. 동북 방향은 저기예요. 제단의 피를 받아갖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갖고 짐승 잡는 곳이 바로 옆이잖아요. 잡아서 돌아서서 동북 방향 모서리에서, 자, 이게 번지단 같으면은 이쪽 모서리에서 피를 뿌리면은 이쪽 면에도 피가 묻고 이쪽 면에도 피가 묻어요. 동쪽에도 피가 묻고 북쪽에도 피가 묻어요. 그러면 그렇게 피를 뿌리고 나서 이제 서남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서남 방향으로 갈 제사장이 어느 쪽으로 돌까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항상 왼쪽으로 안 갑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도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위쪽으로 돌아가고 1번 쪽에 오는 거예요. 1번 쪽에 와서 또 모서리에다가 피를 뿌리면 서쪽과 남쪽에 피가 묻어요. 이게 제단 사면에 피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북에서 먼저 피를 뿌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서남쪽에서 피를 뿌린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은 세 가지 의미와 고백이 있어요. 첫째는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생명을 돌려보낸다는 의미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그것도 제사장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피를 뿌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구나. 그 짐승의 소의 피를 통해서라도 속죄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사하여졌구나. 우리는 의인된 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레위기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걸 생각하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사방이 어딘가 동북과 서남쪽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6절 봅니다. 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요,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면서 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하나님께 가죽을 벗기라고 하신 이유는 이 가죽을 제사장의 재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이 번제물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제사장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 되신 하나님께서 이 소의 가죽을, 양의 가죽을, 염소의 가죽을 제사장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가죽을 벗겨요. 자, 가죽을 벗길 때도 여러분 항상 제물의 얼굴은 지성소를 향하게 해놓고 제물을 잡고 제물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제물의 엉덩이는 어느 방향일까요?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제물의 얼굴이 지성소를 향해야 되니까 제물을 누이었을 때 제물의 엉덩이는 방향이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이거 대답 못한다면 지금 저걸 이해를 못하셨다는 건데. 지성소의 방향은 어느 쪽이죠? 서쪽에 있잖아요. 지성소는 서쪽을 향하도록 짐승의 얼굴을 돌리면은 짐승의 엉덩이 방향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자, 그러면 위쪽으로 짐승을 잡아볼게요. 누워야 돼. 얼굴을 향하도록 눕히잖아요. 얼굴이 위쪽으로 가도록 눕히면은 짐승 머리가 이쪽에 있고 엉덩이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눕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얼굴을 아래쪽으로 털 수도 있고 위쪽으로 털 수도 있는데 지성소가 서쪽이니까 서쪽 방향으로 짐승을 누웠어요. 그러면 짐승의 엉덩이는 북쪽 방향이죠. 저 그림에서 북쪽은 어디예요? 그림의 오른편이 북쪽이잖아요. 오른편이 북쪽인 것이 이해가 되시죠? 네. 반응은 안 해주셔갖고 뭐 이해를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두고 짐승을 잡았어요. 그것도 항상 주님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원래 가죽을 벗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가죽을 벗겨왔어요. 짐승도 잡아왔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달인이겠죠. 쉽게 벗겨요. 근데 이제 가끔씩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엉덩이부터 가죽을 벗기거든요. 엉덩이 쪽에서부터 가죽을, 북쪽에서도 이렇게 가죽을 벗겨와요. 이렇게. 자, 이 그림 어떻게 벗기냐 하면은, 자, 이렇게 벗겼는데, 지금 이 그림이 엉덩이 쪽이 북쪽이에요. 그죠? 북쪽이고, 위쪽이 제 얼굴도 막 겹쳐져 갖고 나오네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쪽에서부터 가죽을 벗겨서 누구를 주냐?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뜨라 그랬어요.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어떤 걸까요? 각을 뜬다는 게 회 치듯이 포를 뜨는 건가요? 각을 뜬다는 게 뭘까요?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면 각을 뜨라고 말씀이 나와요. 예. 마디마디해서 잘라라는 말이에요. 한 10조각을 내요. 왜 자르느냐? 이 번제의 제사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짐승을 통째로 얹어서 태우면 제일 안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디마디를 자르고 몸통을 반으로 자르고 해서 약 한 4장을 제외한 10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는 게 각을 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포를 뜨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각을 내요. 머리는 머리대로,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몸통대로, 몸통을 또 단면을 잘라서 오른쪽 몸통, 왼쪽 몸통 이렇게 잘라서 번제단 위에 놓아서 그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태우기 위해서 자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제사 제도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배우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배웠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제물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온전한 번제가 되려면은요, 온전히 태워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온전히 태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 그다음에 짐승의 반을 자르고 나서 두꺼우니까 또다시 단면을 잘라서 잘 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하면은 헌신의 삶은요, 헌신을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결단했다고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 헌신의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 헌신의 삶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각을 내 짐승을 잘라서 온전히 헌신하게 하듯이 내 삶에 있어서 연초에 헌신을 했는데 1, 2열만 지나면 그 헌신의 결심이 시들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 이유들을 찾아내서 제거하고서 철저하게 끝까지 1년 내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이 헌신 예배 때 1시간 드리는 그것이 헌신이 아니고,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했는데 그 1월달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지속해야 되겠죠. 찬양대원으로서 끝까지 헌신해야 될 거고, 교사로서 끝까지, 셀 리더로서 끝까지 헌신해 가야 되는데, 각을 뜨게 하신 이유는 온전하게 번제물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내가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 헌신에 방해되는 요소들, 그것이 감정이라면 그것 제거하는 거예요.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면 그 나태함과 게으름을 고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란 그 마음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글대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을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에 헌신을 결단했다가 또 힘들고 혹은 시험 들어서 멈춘 것이 있다면 온전히 그 번제물이 태워지기 위해서 그 짐승의 마디마디를 자른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셔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2018년도죠. 2018년도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어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수요일은 좀 반응해 주세요. 그러면 더 빨리 갈 건데 여러분 반응 안 하셔서 시간이 오버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탓입니다.